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인데 오늘 설교의 말씀은 발 씻기는 장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부분입니다.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한번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소중히 여기고 다 알고 있으신 말씀이신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뭔가 한 곳에 이 뭐가 꽉 막힌 듯한 시원함이 없었어요. 왜냐? 2절과 11절 때문이에요. 이 좋은 말씀이 왜 굳이 이 좋은 말씀에 2절과 11절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함께 마귀의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냐 이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는 이 예수님의 스승인데도 종과 같이 낮으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는 또 거절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면서 진리를 얘기하는 이 귀한 말씀 속에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누구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말씀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한 인생의 마지막과 부활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말씀이세요. 이런 말씀 중에 갑자기 2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마귀가 11절에 갑자기 나를 팔자가 누군지 다는 깨끗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제가 제자의 길, 이 제목으로 제가 최소한 한 10번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신약도 보고 구약도 보고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제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관련돼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50 넘도록 가룟 유다 설교하시는 목사님 한 번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런
유튜브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하면 뭔가 나쁜 의미로 했는데 왜 제자의 길인데? 작은 타이틀로 하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귀한 일에 어떻게 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코 도망갈 수도 없고요. 외면할 수도 없어요.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연관성이 너무나도 많고 복음서에 너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족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족보 설교 들어본 적 있냐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지금 이 순간 짚고 넘어갈 거는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래요. 가룟 유다를 마치 다 아는 듯하게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내가 알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가룟 유다로 아는지 아니면 불교나 이슬람이나 종교학자나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 정도 아는 거와 똑같이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구별해 보세요. 나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방금 말한 걸 똑같이 알고 있는지. 유다. 여러분 이 영어로는 주다스인데요. 이 주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는 거의 이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 이름이나 지역 이름으로는 쓸지언정 사람 이름으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좋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루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예수님 누구 지파예요? 다윗의 자손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레아가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인데 그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예요. 찬양하다. 레아가 라헬보다 조금 밀려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그랬는데 넷째 아들까지 놓으니까 찬양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남편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은 너무나도 귀한 이름의 뜻인데 이제 안 써요. 아쉽게도 정말로 찬양하라는 이름의 뜻보다 스승을 배신한 나쁜 자살한 사람의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보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관련돼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정말로 많은 것이 나와요. 오늘 Father's Day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나머지 세 복음서에 나오는 것보다 2배나 더 나와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런데 솔직히 5배에서 6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면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 성경 합치면 거의 7, 80장 되잖아요. 거기에서 70 몇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꼴랑 21장인데 170번인가 147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2배밖에 안 되지만 대비로 보면 한 5, 6배가 더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도마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유다도 요한복음에만 특별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12장 6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6월절날 참 이것도 그래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는 그때 뭐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는 물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영적인 진리의 정확성을 올바른 판단과 객관적인 접근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현실성만 제가 잠시 넣고 가면 앞뒤 빼고 동괴를 맡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6 식구 밥 먹고 하는데 집사람이 열심히 그 마트를 다니면서 카드를 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13명이 먹고 자고 하는데 쓰는 비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공짜로 얻어먹기도 하고 공짜로 잠을 자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문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를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1년에 최소한 4-5번 이상은 예루살렘 왔다 갔다. 저도 가봐서 알지만 멀어요. 그냥 다닐 수 없어요. 걸어서 못 다녀요. 아니, 걸어서 그냥 대충 다니고 산속 광야에서 대충 다니고 이게 안 돼요.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누가 관리했다고요? 가룟 유다가요. 동괴를 맡았어요. 13명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의 모든 걸 맡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세리는 누구예요? 회계사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동괴는 맡으려면 최소한 세리가 맡으면 되는데 마태, 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현실 딱 보면 뭘까요? 나머지 12명, 예수님 포함해서 12명이 가룟 유다에게 그 능력이나 재정적인 관리나 돈의 쓰임새나 매니저와 캐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가룟 유다에게 동괴를 맡아서 우리 13명의 식생활을 감당 못하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다 맡겨서 마음껏 우리 음식 준비해라고 못 맡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으로는요, 나름대로 사람의 존경과 신임까지 얻어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한마디로 reliable,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좋은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 한 단어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도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6절에. 그러면서 뭐요? 동괴를 맡았고, 그까지 얘기했지만 그 뒤에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어떻게 한다고요? 12명의 식구들이 먹을 돈을 찬다. 여러분, 우리 아줌마들 살짝 찔리죠? 남편이 벌어온 돈 자꾸 뒷주머니 찬다, 이런 뜻이니까 뭐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요한이 어떤 의미로 이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13장. 아까 우리가 13장 읽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이들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제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동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6월절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뜻은 뭔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네 일을 속히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동계를 맡았으니까 우리 먹을 걸 사러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아놓은 돈 중에서 일부를 떼서 명절에 가난한 자, 즉 누구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나가서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뜻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14, 15, 16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듣지도 못하고 17장 예수님의 대사장적인 기도도 듣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사라지고 없는 장면이에요. 제자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다른 제자들이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신뢰하고 뭔가 모르게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수제자 그룹이 있었지만 그 뒤에서 살림살이를 돕는 정말로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고요. 그렇지만 성경, 물론 요한의 표현이지만 성령님이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면 저는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마리아 자신이 머리카락으로 최고의 순종과 낮아짐으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고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 후에 감동을 하고 있는 그 장면에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툭 튀어나와서 야!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쓸데없이 예수님께 붓고 있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에 13장에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 가룟 유다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에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고백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감동과 예수님도 가만두어라 이 하는 행동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 선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머리에 계산만 남은 거예요. 돈 계산만.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그게 동계를 맡아서 300데나리온이 내가 감당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얼마를 삥땅 칠 수 있는데 아깝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여러분 꼭 잊지 말아요. 제가 설교 요약에는 지금 설교하는 이 앞부분 프롤로그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말하는 믿음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별로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이동원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 있습니다. 아시죠? 한국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있는데요.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룟 유다는 신자가 아니었으며 타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기에 종교적인 환경에 동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이며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신자가 아닌데 제자였대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는데 또 제자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었으니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변질된 게 아니고 원래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행동으로 공동체에는 속했을지언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속죄함을 받은 것도 아닌 단순한 구약의 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일 뿐입니다. 유대인이니까 모세오경 잘 알죠? 율법도 잘 알죠?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들과 똑같은 부류로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 목사들한테는 목양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목양장이냐면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무슨 비유?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또 10개의 동전,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비유. 마지막으로는 부자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나갔다가 돼지치다가 다시 돌아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유. 여기에서는 다 똑같아요.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 둘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 점점 잃어버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찾았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되찾았으니까 되찾은 걸로 잔치 벌이고 되찾았으니까 아들을 진짜 옛날보다 더 좋은 아들로 올려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잘 믿다가 타락했어 이런 표현 쓰죠. 예수 잘 믿고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포기하고 예수 안 믿고 나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 해서 그냥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아요. 하물며 일반 성도들이나 목사 장로 많지요. 잘 믿다가 타락했어가 아니고요. 잘 믿다가 타락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믿다가 하나님께 갔어.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천국, 제가 늘 표현 쓰죠.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고. 제가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솔로몬 진짜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요. 그런데요, 잘 믿다가 타락한 것으로 딱 끝나버리면 그거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자료입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오늘 본문 1절 제가 엄청 강조했죠.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부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제가 아까 이 부분 표현하면서 뭐라고 해요? 끝까지 언제요?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땅에 묻히든 태워서 가루가 되든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는 부활의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이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중에 5번째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분별은요, 귀신 보는 은사가 아니고요, 세 가지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 이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고백의 바탕에 둬서 내가 죽을 거라는, 십자가 질 거라는 간증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베드로는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죽는 게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영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영분별입니다. 귀신 천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So what? 봤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 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하는 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컨택트 포인트는 됩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 기쁨의 근거는, 우리 소망의 근원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신부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요약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제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제자의 길은요, 자기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말투를,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여러분의 눈빛을, 여러분의 생각을, 이게 바로 가치관, 인생관, 이거를 믿음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계를 맡은 자로 인정을 해줄 때 그때부터 나는 도둑질을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병자를 살리고 많이 했습니까? 게다가 이 가룟 유다는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와,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뭐 하니까 귀신이 나간 걸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마귀가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2명씩 짝지어서 그 일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만 합니까? 이집트의 술사, 마술사, 마법사들도 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영적인 능력이 있고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영역이 주어져요.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언제부터인가 이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씩 부정적이고 하나씩 자기의 삶의 근원이 되는 돈의 유혹과 탐욕, 욕심.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릴 때 골로새서에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뭘까요, 여러분? 도적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믿음의 근원이 우상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나 이슬람교나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초점이 되는 중심이 무엇이냐? 그 중심에서부터의 탐심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게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있는 탐욕과 물욕이 자신의 생각을 결론 짓는데 어디까지 결론 지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때 얼마 받고 팔았어요? 그냥 판 게 아니잖아요. 은 30냥에 팔잖아요. 도적인데 그 도적이 돈만 훔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까지 판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은요,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연동합니다. 정말로 죄를 짓게 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스며듭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100% 박살이 났는데 이분은 병원에 있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차 안에 뭐가 있는지 좀 가져와 주세요 해서 제가 그 차가 어디 있는지 가서 막 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CD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어떤 CD였을까요? 음란물이었어요. 음란물. 장로님은 그게 차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보고 갖다 한 거야. 목사인 나에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른다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의 친척이 자기 친척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돌아가신 어른 목사님 옆에 그 목사님의 누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교회 권사라. 그 옆에 있는 이제 친척이에요, 친척. 친척이 뭐라고 권사님한테 얘기하냐면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고모, 우리 삼촌처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목사인데. 그 말은 나는 저 사람 천국 가는 걸로 안 믿겨집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고모한테. 저가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이 목사이고 이런 상관이 없어요. 장로이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결단이 어떤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만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판단하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도 죄 지을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죠. 저도 이 미국에 와서 그렇게 판단을 받아봤거든요. 지네가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제자의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보낸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인도나 저 사막 한 군데 있는 수도원이나 저 산골짜기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인으로 살도록 맡긴 게 아니고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이 이 세상의 험악한 곳으로 우리를 보낸다고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와 허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제자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들을 잘 관리하고 정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되는 거는요, 수긍하셔서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항하시죠. 저항. 그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싸워야 돼요. 13장 27절 아까 우리가 잠시 읽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생각만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예수님에게 떠나서 어디로요? 밤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밤으로 이 조각이 무슨 조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조각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눈물로 받아들이는 성찬식 다음에 이 짓을 한 거예요.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발을 맡겨서 예수님의 발까지 다 씻겨주고 성찬식까지 다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붙들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요, 여기에서는 우리 고은장로교에서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그런 분이 또 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대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죄를 삼는 교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끝난 영혼이지만요. 21세기의 가룟 유다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화매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히 지켜 말씀에 순종하지만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과 그러한 길은 과감히 버리시고 저항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시편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저항합니까? 오늘 7장 5절인 거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저 원수로 나를 죽이게 하시고 내 영혼을 땅에 처박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부분들 반드시 붙드셔야 돼요. 이미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가 좀 알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좋겠다. 물론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결과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붙들고 싸워야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스트럭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뭘까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이 말씀을 외워주십시오. 잠언 4장 23절 뭘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꼭 외워주십시오. 영어로도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제자의 길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첫 번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 발을 씻기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도 이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 사회 속에 이 당시에는 종이 있잖아요. 종 중에서도 종도 계급이 있어요. 종들도 계급이 있어서 맨 밑에 있는 종은 뭐 하냐면 내 집에 손님이 오면 물과 수건을 들고 가서 그 손님이 샌들을 벗자마자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낮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건을 들고 대야를 가져서 발을 씻기려는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낮은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희한하게 수련회나 평신도나 뭐 이런저런 행사 때마다 이걸 해가지고 예수님의 발 씻기는 장면이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것만 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때문에 이 장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구원의 인간의 죄 씻음의 상징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잊어버리고 그냥 발 씻는 것만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제발 겉모습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기는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고 그냥 행동만 모범으로만 교사로만 판단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씻음이 등장하죠. 뭐가 있어요? 온몸이 씻은 것과 뭐가요? 그 다음에 발만 씻음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몸을 씻은 거는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기본적인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기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이미 온몸이 씻겼으니 야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온몸을 씻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욕을 같이 했을지언정 씻겨주고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미 너는 온몸이 깨끗하니 뭐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 뭘까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씻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 곧 온몸이 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요 죄 씻음인 거예요. 박옥수 이단이 말하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매일매일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이리때가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리때 속에서 내도 더러워질 수 있는 생각, 더러워질 수 있는 눈, 더러워지는 입술과 혀, 내 마음과 행동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씻어야 되는 게 발 씻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팍 찔리죠. 여러분 그때가 씻어야 될 부분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시청각하여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지.
여러분, 그냥 발 씻기는 행사라는 거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요한이 요한 1서 9장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바로 씻기는 정결죄, 그리고 바로 발 씻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요한 1장 9절에 있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로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구원만 하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같이 발을 씻겨야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 1서 9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에서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므로 다는 깨끗지 않다. 이건 온몸이 깨끗하다. 이건 구원받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맞고, 그 중에서 아까 표현대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참된 믿음이 없었던 자,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요, 문화적인 접근으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강남 아시잖아요. 돈 많은 대한민국의 1등 그 강남. 부동산 문제로 하면요, 4돈에 8천까지 팔아먹는다는 그 강남의 60%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식 그 통계청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장 예수 안 믿는 지역 경상북도 저 산골장, 가장 예수 잘 믿는 지역 전라남북도, 특히 전라남도 어느 지역 섬에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쪽과 관계없이 강남은 60%가 그렇게 해요. 야, 진짜 그러니까 강남에 큰 교회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없는데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우리는 보통 밭 얘기하잖아요. 그죠? 밭.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길가냐. 근데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예요. 분명히 거기 나오는 밭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아시죠? 가시밭, 거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길짝밭도 교회 다니는. 뭐라고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은 받으나, 그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즉 거기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돌짝밭, 길가, 가시밭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좋은 밭. 그러니까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밭들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고 누가 가룟 유다가 아닌지 구별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 아시죠?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구원 못 받고. 그래서 양은 예수 믿는 사람, 염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충격받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로 성경을 가르치고도 당당하던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염소들이 뭐래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 잘 섬겼는데요? 이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그들은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바깥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고 있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물며 그 많은 성경에 가룟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얘기하고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알곡을 뿌려놓고 열심히 잘 자라고 있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갔네. 농부가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농부들이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하오니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가라지는 모아 불태워버린다고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알곡과 가라지는요, 공존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살았을 때에도 가룟 유다가 공존했습니다. 양과 염소도 슬기 있는 자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도 늘 같이 있다가 마지막 때에 구별이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그 고통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옥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시기를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